어떨 땐 이 무지막지하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어떨 땐 이 표현이 진짜 좋은 표현일 때가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사랑해. 이유 없어. 그냥 사랑해. 무지하게 사랑해. 무지막지하게 사랑해.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 세상을 참 멋있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하죠. 인간이 누군가가 뭔가를 그려놓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야 정말 나지만 정말 잘 만들었어. 정말 잘 그렸어. 나는 역시 뛰어나. 만약 이렇게 스스로 자아자찬한다 할지라면은 푼수죠. 지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아자찬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누리실 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렇게 우리 김영하 집사님께서 많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셨고 또 이미 전도된 분들도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도 참 보기 흐뭇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딱 둘째 날만 제외해 놓고선 모두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창세기 말씀에 다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의 창조를 보시고 너무나도 흡족하셔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도 언급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늘 연상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선명한 계획은 우리들의 각자를 향해서 이미 다 지금 열려져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불러주셔서 대신 아담에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다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온 우주 삼다망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아담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름을 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해를 해라 부르고 달을 달이라 부르고 별을 별이라 부르고 그렇게 이름을 다 아담이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삼라만상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깟 그 방주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만들지 아니하시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노아보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완벽한 그 설계 도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장강고 다 폭은 어떻게 되고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그렇게 다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네가 만들어 보아라 하신 거예요. 저같이 미술 솜씨가 없는 재주가 젬병인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노아는요 정말 인류 최초의 건축가일 거예요. 창세기 4장 22절 말씀에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새우와 철 같은 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굴이나 새 같은 것으로 기구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할지라면 노아는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방주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과 기껏 세 자부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방주를 만드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완벽하게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공사에 이제 성막 실질적인 성막 기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세우시는가 봤더니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성막 기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전 계획, 이 성막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느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어때야 될 것이며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의 옷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만약에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게 되었다. 그럼 어디서 모시게 되냐면요, 영빈관이라는 곳에서 그 외국의 대통령을 모시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 외국의 사절단이나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영빈관을 그냥 대충 지을 수 있겠습니까? 초라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최고의 기술자들로 영빈관을 만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을 주둔하시고 거주하시고 하나님을 맞이해야만 되는 그러한 영빈관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이제 얼마나 큰 기대감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거할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겠구나. 하나님 노심초사하셨고 심사숙고하셨겠지만은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두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 성막의 그 기술자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론 부살렐이 오홀리압을 선택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다처럼 내가 하는 일에 좀 옆에서 보조하게끔, 하지만 오홀리압에 대한 이름은 그렇게 부살렐의 시다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언급되지 아니하고 항상 성막 기술자에 있었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항상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높고 낮음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 성막에 주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같은 사실에 우리가 늘 감동감하면서 더욱더 주의 전에 주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살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살렐에 대한 그런 족보, 어떤 그런 이 조상들, 어떤 내력들, 그리고 어떤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은 자였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1절 말씀에도 그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5장 30절 3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감동감화, 성령의 충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항상 빠져있지 않냐고 항상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성신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내가 가진 재능 갖고 쓰임받는 것보다 바로 주의 성령의 신의 감동 감화돼서 먼저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살렐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35장 이 바로 직전에 30절 말씀 보면은 바로 부살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 이렇게 이제 집안 내력이 잠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훌입니다. 여러분, 훌하면 누가 떠올려줘야 돼요? 예? 훌하면 아론, 아론하면 모세, 모세, 아론, 훌. 어디서 많이 함께 앙상블을 이뤄가지고 놀라운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었을 때의 이 3인방 기억하시나요? 그 반나절 동안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의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받기를 이 손이 반나절 동안 내려오면 너는 이 전투에서 너희는 패배하는 거니까 반나절 동안 이 기도하는 손이 절대 내려오면 안 돼. 그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아파요. 마비 올 수 있고요.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옆에 세운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받쳐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일은요, 사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옆에서 모세 손 내려오지 않게 내려올만 하면은 모세 손 주물러주고, 그리고 모세 손 이렇게 어깨 같은데 주물러주고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안마해주고, 그러면서 모세 손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구태여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됐을까요? 아론이 누군데요? 아시잖아요. 모세의 후견인이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임을, 권위 있는 제사장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런 아론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본인이 합니까? 누구 시키면 되죠. 야 아무개 누구 있어? 시간 나는 사람 있어? 그래 너 시간 있어? 그래 너 반나절 동안 우리 모세 지도자 손 내려오지 않게끔 옆에 꽉 붙들고 있어, 붙잡고 있어. 내려오면 안 돼. 그럼 우리 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명심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손수 감당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의 일은 특별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주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아론은 이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왜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니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키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감당한 거예요. 모세 형이잖아요. 감당한 겁니다. 그럼 훌은 무엇인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아론은 그렇게 대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도 인정해 주셨고 그 자손들이 복도 받게 하셨고 하셨는데 훌은 뭐지? 훌은 전혀 성경에 별로 언급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모세의 손을 떠받쳐 주었다는 그런 기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훌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특별한 일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면은 정말로 뽑혀서 그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고 붙잡고 있었던 것인데, 그럼 이 같은 훌에게도 뭔가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훌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그 자기 대회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손들 세대에 이 같은 신뢰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맡는 그런 기술자가 자기 자손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손자가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그런 기술자예요. 본인은 그때 당시 무슨 직책 받았다든지 무슨 상급 받았다든지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단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훌을 너무 냉대하신 거 아니었겠는가, 차별하시는 거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손자에 의해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훌의 이 믿음과 이 순종과 헌신, 이 대대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진
성막 기술자 부살렐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축복도 내 가운데 속에서 내 대에서 끝쳐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로부터 이미 조상들로부터 내 믿음과 신앙이 유전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단다 했지만 여기서 절대 끝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인물은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축복의 분깃은 내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 전승케 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도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 되어서 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은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정말로 기도와 그 신앙 덕에 이렇게 내가 지금 복받아 지금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윗세대 다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훌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의 채널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대의 은혜와 축복이 자손들에게 마구 흘러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요 부살렐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저 할아버지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성막 기술자 된 거 아니에요. 그도 준비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건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술이겠죠.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도 어떤 건설사에서 짓느냐, 입지 조건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일명 브랜드 파워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파워, 이 건설사의 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그 가치가 달라지죠. 분양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죠. 얼마 안 되었죠? 신방 때문에 분평동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장면도 참 근래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요즘 대체적으로 분양 열기가 뜨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미분양도 계속 속출하고 있고, 근데 그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 사무소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곧 지어질 것이라 많이들 관심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마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브랜드 파워 건설사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워낙 기업 자체가 굴지의 기업이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워낙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는 그런 기업이 건설사이고, 또 여기에 청주에 처음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끈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무시 못합니다. 약소국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반도체나 휴대폰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차지를 차지하고 있는 어느 기업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라는 그런 기업 때문에 약소국인 우리나라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을 바로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기술보다, 브랜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의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브랜드 파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분명 기술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정교한 일에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앞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먼저예요. 오늘 35장 31절,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기 재능 갖고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게 되고 나무를 새기고 이 같은 정교한 기술들은 그 다음이에요. 뭐가 제일 먼저냐?
하나님의 성신으로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으뜸임을 성도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고백하기 전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성신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함으로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으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충만하게 쓰여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택자들도 늘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제단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요, 그리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부살레가 올리압처럼 성막 만드는, 성전 만드는 기술을 요구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단지 우리는 부살레가 올리압처럼 주의 성신과 지혜에 충만케 되어 주의 일에 붙들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그 일 감당하면 이 시대에 부살레가 올리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통해서 뭔가 주의 일을 고민받으셨을 때에 제가 하지 못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아니면 무리하게 제가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주의를 권면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능력 밖이에요. 그 일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 능력 밖입니다. 저는 능력 밖의 일을 권면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 능력 밖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도 사실 은혜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내 능력 안에서만, 내 능력 범위 내에서만 내가 주의를 감당했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태껏 한 거는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그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드리기가 너무 무색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심히 미천하고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같은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능력 밖이라고 그래서 먼저 선을 딱 거버린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가 감히 이 고백을, 이 성경의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살레가 올리압은 필히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 은혜 가운데 이 같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무장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술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음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살렐과 올리압의 신앙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올리압을 선택하신 게 맞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살렐과 올리압은 이미 하나님 앞에 소명감에 불타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거예요. 정말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이 시약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어떤 선지자를 내가 보낼고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사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사야 선지자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는 이미 소명의식에 불타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습니다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준비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자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과 억지로 끌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는요 감동이 달라요.
보람이 달라요. 주의 사명에 소명에 불타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일 하나도 힘들게 하질 않아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쁨이고 그냥 웃음이고 그냥 즐겁고, 뭐가 저렇게 즐겁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래요. 그런데 막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일을 끌려가듯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굴에 기쁨도 없고요, 웃음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힘겹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성향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감당했느냐, 아니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도요, 후반부 쪽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원하는 자. 정말 나 원하는데 나 같은 자 좀 들어 써주시지. 내가 성막 기술자는 좀 부족하단다 할지라도, 그 기술은 좀 부족하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주의 성막을 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나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 같은 자 좀 들어 써주시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요 3절 말씀에도요,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어떤 예물이라고요? 아침마다 어떤 예물을 가져왔다고요? 자원하는 예물은요, 억지로 내기 싫은데 내는 예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막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넘쳐가지고 그냥 내 스스로 정말 드리고 싶어서 성소 짓는 데 있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까? 하나님의 성소는요, 억지로 드려진 예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쳐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굳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모두 은혜에 감동하며 성령 충만한 그들이었고, 그들은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일을 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목사는 아침마다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줄 서가지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감당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며 백성들이 그제서 이제 가져오기를 끝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젠 재료도 차고 넘치고 이젠 예물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원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만큼 아침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기에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을까?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까? 성도님들 제발 헌금 좀 그만 좀 하세요. 뭘 또 하십니까?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자원하는 헌금을 이렇게 계속 많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대체? 성도님도 형편이 좀 넉넉지 못할 텐데 이런 예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은혜 받으신 거 압니다만 그 은혜를 이 예물로 표현하시고자 하시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십시오. 제발 그만 헌금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욱더 감사할까?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헌신도
예물도 받은 바 은혜에 감동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억지로 모든 것들을 하려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주의 일에 주의 성소에 붙들린 자의 모습과 감격으로 그 일 감당해 나가시는 피택자들과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소에 붙들린 주의 자녀들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성막 기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직접 집을 지어야 되는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손길로 몸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흔적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우리도 성소에 붙들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능과 재주보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먼저 되셔서 어떤 분야에서든 몸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필요로 하신단다 할지라면 기꺼이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피택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지혜 성신으로 충만한 자, 자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